이 사실 그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또는 뭐 예수님이든 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은 다들 그 사람들의 삶이 괴롭다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한평생 계속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깨닫기 전에, 뭔가, 이 자각이 되기 전에 스스로 뭔가 어떤 의문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도 괴로웠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괴로움이 없었다면 스스로도, 사람마다 괴로움의 모습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괴롭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괴롭고, 하여튼 이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괴롭고, 사람들의 그 괴로운 그것은 다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이라고 경험되는 어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괴롭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뭐 재산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뭐 명예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지만은 일어나는 어떤 의문이 도대체 이 삶이 왜 이런가? 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것을 나는 왕자로 태어났으니 영원히 이렇게 좀 행복하고 싶고 영원히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경험은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다 이렇게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가? 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 왕자리도 재산이 아무리 많은 것도 이것들이 해결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또한 사실은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고자 나오신 거죠. 그것도 충족이 안 되니까 아무리 왕자여도 왕궁이어도 그것도 충족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나온 거죠. 만약에 거기서 어떤 그런 의문이나 괴로움이 없었다면은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괴롭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안다면은 괴롭지 않게 되는구나. 그럼 요런 것을 왜 괴로운지, 어쩌면 괴롭지 않는지를 실제로 알게 되는, 확인되는 요게 무엇인지, 결국 요걸 계속 이제 말씀하신 거죠.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가 아니죠. 부처님이 종교를 만드신 게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이 우리는 불교다 이러지 종교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괴로움이 경험되는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는 이 경험을 나눔이었다는 거죠. 부처님 그것을 이제 실제로 자기 자신이 확인하셨으니까 요 나눔이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이래서 괴로웠구나. 그런데 이러니까 괴롭지 않게 되고 왜 괴로웠는지가 알아지더라 라는 것을 이제 나누신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스스로 괴롭고 또 괴로울 원인을 계속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자꾸 괴로움의 원인을 또 만들고 해서 이 괴로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 이걸 이제 그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냥 그게 별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가령 우리가 종교로 가면은 뭐 배울 것도 많고 뭐 온갖 이론서가 아이고 머리 아파. 이게 사실은 삶이 편해지고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되고자 했는데 이 공부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더 또 괴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걸 알면서요. 관음보살, 대세보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정보살. 왜 불변이 이런 보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누굴 믿어야지? 이게 매달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이건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면서 저도 이제 막 찾아 헤맸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다 똑같은 거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일 뿐이다. 그것을 이제 제가 어느 순간 띄우신 거죠. 그냥 말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사람들. 너 이건 믿어라, 여긴 매달리고, 이건 믿어라, 이건 매달리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느 순간 저도 그걸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의문점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지? 제대보살도 있고, 관음보살도 있고, 지정보살도 있고, 누구보살도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실 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 또는 도, 중도 또는 뭐 이파사나 또는 뭐 선 싸면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대자유의 삶이 되는 그러고 맨날 이야기는 하면서도 실제로 부처님이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는가,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는가, 여기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을 안 해요. 정작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경험을 말씀하신 건데, 그 부처님은 사실 그런 뭐 미륵보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세지보살이 있었던 거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깨달으신 게 아닌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그렇죠. 가령 뭔가 누구의 어떤 가피력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요, 스스로의 어떤 이 경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났고 괴로움도 벗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야 이러면은 괴롭지 않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침을 다시 전해준다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면서 없었던, 부처님의 그 경험에는 없었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가 그 루터가 종교 계획을 했나요? 원식 기독교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하듯이 어떻게 보면 불교도 다시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라는 겁니다.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삶의 모델, 그 수행의 모델로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보면 이런 운동이 있어야 될 판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건 이 괴로움에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 세상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가 수행이라고 하는 짐을 대신 거기다 더 얹어서 몽땅 짊어진 꼴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그것은 말씀은 딱 제일 처음 가르침을 펼치셨을 때, 이제 깨닫고 나신 다음에 처음 가르침을 펼치셨을 때 그 가르침이 전부 다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누구든 사실 부처님이라고 해서 전혀 우리와 다른 어떤 별종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경험되고 똑같이 작용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정말 답답하고 괴로워서 왕궁까지 나와서 하루 한 끼 빌어먹으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서 다 한 끝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런데, 그러면 처음에 가르침을 펼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아는 그것을 가장 어떻게든 가장 전해주고 싶겠지요? 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제일 처음에 발령받으면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초짜 교사가 가장 자기의 그 지금까지 배운 경험과 자기의 그 교육 철학을 가장 정말 다 펼치려고 할 때가 제일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부처님도 그랬으니까 사실 처음 가르침이라는 초전 법륜경에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수행 경험, 깨달음의 경험의 진수가 모든 핵심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하고 보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걸 또 풀어주고 또 그것을 듣고 다른 오해가 있으면 또 그것을 다르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지 사실은 더 새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전 법륜경에는 오로지 내가 많은 수행을 했는데 다 만족이 안 되는데 어쩌다가 문득 요런 마음 상태가 되니까 요런 경험 상태가 되니까 깨달음이 일어나고 해탈적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더라. 그러니 누구든 이러한 경험 상태가 되면은 누구든 다 나처럼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게 될 거다.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 요런 상태가 되면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중도라고 부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중도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조금 반응이 좀 뜰뜨름했는지 다시 8가지로 이제 8정도로 이제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오로지 중도와 도죠. 8정도. 중도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도가 8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8정도는 중도죠. 8정도에서 방향을 잃으면 다시 중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가 잘 이해가 안 되면 8정도로 가야 되고 8정도에서 길을 잃으면 다시 중도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도에서 8정도로 내려와서는 8정도에서 길을 잃고는 막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8가지가 36가지가 되고 온갖 이제 84,000 법문이 돼버린 거예요. 딱 부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괴로운 것은 모습을 보면 딱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거나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고행을 한다. 요 2가지 때문에 삶이 괴로워진다. 그래서 요 2가지의 이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요건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죠. 우리는 실제로 보일 때마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거나 또는 감각적 욕망을 억누릅니다. 들릴 때마다 그렇고 냄새 맡아질 때마다 그러고 입으로 경험될 때마다 그러고 몸으로 경험될 때마다 그러고 뭔가 그 외에 뭔가가 알아지는 생각이 알아지든 의도가 알아지든 감정이 알아지든 뭐가 알아지든 뭔가 알아지면은 바로 이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든가 또는 참든가 즉 억누르든가 항상 이 2가지가 이 삶의 형태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래서 괴롭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아는데 요 길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즉 그 길을 중도라고 그때는 부처님이 뭐라고 이름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는 번역한 게 중도죠. 이제 그 길, 그러니까 이 길도 아니요, 이 길도 아니다 보니까 이 길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닌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게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 2가지 극단을. 그래서 여기에 치우치면 여기에 빠짐이 없는 삶이다 하다 보니까 이걸 아마 중도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제 삶의 길이지 가운데 길이 아니다. 요 2개를 적당히 타협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적당히 타협한 거라면은 원인이 하나도 안 없어졌죠. 왜냐하면 요 원인 반으로 줄어들고 대신에 요 원인 반으로 넣었으니까 원인은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가운데 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중도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중도는 가운데 길이 아니다. 즉 요거 반 줄이고 요거 반 완화시켜 가지고 사는 삶.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한 반만 추구하고 뭔가 참으려고 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는 것을 반만 그러고 이런 길이 중도가 아니다. 아예 요렇지도 않고 아예 요렇지도 않는 사실은 제3의 길이지. 그런 길이 없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잘못 중도 그러면은 감각적 욕망도 조금 줄이고, 뭐한 욕심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화도 좀 줄이고 이렇게 적당한 길이 중도가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완전히 우리가 생활 속에 실제로 경험되는 삶에서 경험되는 삶의 어떻게 보면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걸 말씀하셨지. 삶을 떠난 저 산중 속에서나 따로 어떤 것을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만 우리가 정말 한번 다시 부처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런 점을 한번 짚어본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불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서 아마 헤매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는 거지, 그런 경험을 나눠보는 거지, 뭐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공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제 철학을 사실은 깊이 있게 하신 분에서 이제 아마 다시 어떻게 보면 세상 결국 그런 것과 삶이라 하는 이것이 그냥 이 관념과 이 경험, 관념주의의 반대가 경험주의입니까? 뭡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중요하지. 어떤 이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사는 그런 세상, 지금 실제로 경험되지 않는 그런 세상은 근본적으로 삶을 도움이 되질 않는다. 잠시 도피는 되겠죠. 그러나 영원히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봐서 누구든 잘 압니다. 종교라는 곳에도 도피처가 온전한 도피처가 되질 않고 어느 누구를 믿는다는 것도 온전한 도피처가 되질 않고 어디 나 혼자 세상에 가서 세상사람 다 끊는 것도 완전히 도피처가 되질 않고 그래서 삶 속에서 왜 괴롭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새로 만들지 않고 그 원인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삶으로써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자유의 삶이 되는 너무나 경험적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너무나 실질적인 누구나 삶 속에서 확인되고 부인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도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혹시 초롱님 한번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미심쩍은 거라든가 흔쾌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요즘은 그렇던데요. 우리가 책 속에서 보여주는 게 다 지식이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도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제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3자들이 써놓은 경험에 의한 지식들, 그 지식들을 내가 또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은 그러니까 해결된다면 또 그 상황을 묘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죠. 사실은 이미. 그러니까 가령 학교에서 배운 도덕이라 이런 것도 그러했고 또 서점에 가면 수없이 많은 처세술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사냐, 어떻게 괴로움부터 벗어나서 만족스러운 삶이 되느냐, 어떻게 건강한 삶이 되느냐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아도 사실은 실제 삶에서 그 책에 의해서 거기서 그런 걸로서 다른 사람이 말로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사람의 말이 들려서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이 돼야 그렇게 되는데, 근데 어떤 책의 내용 또는 들리는 어떤 내용 그것이 규정해버리면은 삶은 또 자각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게 막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아보리라고 하는 내 기준이 됐다가 또 다른 게 들리면은 또 기준이 바뀌었다가 또 기준이 바뀌었다 계속 그래왔지 온전한 자유는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근데 그게 기준점이 아니고요. 그 지식을 그냥 보는 거에 그냥 보는 거. 그걸 내 것이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쓰고 그걸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는 그걸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식을 다시 또 꺼내서 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더라도. 근데 쓸 때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같겠네요. 그러면은 그래 감기 걸릴 때는 감기약 어디 있으면은 옛날에 있던 거 있으면 찾아 쓰고 없으면은 약국에 가서 사 쓰면 되고, 그래서 해결됐으면은 됐고, 또 다른 뭔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은 이 골치가 계속 아파서 그래서 이제 해열제라든가 진통제를 계속 쓴다라고 하면은 이 계속 아프니까 한 번 아프면 한 번 쓰고 안 아프면 안 쓰면 괜찮았는데 계속 아프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쓰면은 그 약발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자꾸 드러나게 될 텐데, 실제로 가령 그렇게 어떤 책이라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적용하면서 삶이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약처럼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마다 뭔가 처방약이 어떤 약이 계속 필요하고 그런 약을 또 찾아야 되는 또는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발이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별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끝없이 또 약을, 새로운 약, 신약을 찾아다녀야 되는 이렇게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또 될 수 있을 뿐이지 그거 가정까지는 또 안 가봤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안다면은 그런 일은 그래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한번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다른 어떤 결국 삶이 편안해지는 괴로움도 벗어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성인들의 얘기는 다 비슷하지만은, 소크라테스도 다 비슷하지만은 어차피 부처님의 사례로서 오늘 저녁에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자 돌아가 봅시다. 부처님은 그래서 누구의 말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오히려 부처님은 처음 가르침을 펼치셨을 때도 결국에는 괴로울 때 요러요러한 것들이 참고가 되니 요러요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배워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도라고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에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상태는 보이고 들리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거니까, 우리의 감각적 욕망은 보임에 대한 욕망, 들림에 대한 욕망, 냄새 맡아짐에 대한 욕망, 입으로 경험되는 것에 대한 욕망, 몸으로 경험되는 것에 대한 욕망, 그리고 마음으로 경험되는 것에 대한 욕망, 이 이외에 다른 욕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욕망이 있나요? 보이면은 보이는 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들리면 들리는 것을 어떤 들리는 상태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 냄새도 어떤 냄새, 향수라든가 좋은 냄새를 맡고 싶다라는 욕망,
입에도 맛있는 것 계속 먹고 싶다라는 욕망, 이 몸 느낌도 좋은 느낌이고자 하는 욕망, 뭔가 알아지는 것도 생각이 됐든 의도가 됐든 기분 좋게 하는 생각만 알아지고 싶은 욕망,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 의도가 알아지고 싶은 욕망,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알아지면 이것들이 안 알아졌으면 하는 욕망, 또는 알아지는 이것을 안 알아지는 상태로 피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 외에 우리가 어떤 욕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 외에 우리가 경험되는 어떤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요렇게 될 때, 요렇게 경험되는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괴롭고 안 괴롭고 하지. 그러니까 요렇게 경험될 때마다, 누구의 법문 그 내용으로 요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 요렇게 경험될 때는 또 어디 책에서 본 내용으로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많겠죠? 사람마다 경험되는 괴로움이 다 다른데 그때마다 어떤 법문의 내용, 어떤 것이 다 필요하게 되겠지요? 근데 부처님은 뭘 공부를 해라라는 전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어떤 괴로움이 경험되더라도 여기에 내용이 없잖아요. 경험되는 상태를 그냥 얘기할 뿐이지. 또 하나는 부처님이 깔라마 경이라고 내려오는데, 깔라마 지역에, 인도의 깔라마 지역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깔라마 지역에 부처님이 가시니까 깔라마 지역에 이제 가령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러 와서 부처님한테 한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아마 그 지역에는 이 많은 가령 수행 지도자들이 오는 그런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 보니까 부처님, 여기 많은 수행 지도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자기들이 맞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틀리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살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게 될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아니 우리는 헷갈립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죠?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와서 그러면 자기가 맞다고 다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럼 누구의 말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너무나 타당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가령 누구의 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령 경전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냥 믿고 그대로 따르지 말라. 또 어떤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우리 전통이라고, 어떻게 보면 상식, 전통이라고 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사회 통념, 이것도 그냥 믿고 따르지 말라. 또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진짜 믿는 각자 스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불교라면 나는 어느 스님한테 맨날 가서 배웁니다. 어느 스님이 우리 스승입니다. 또 나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스승입니다. 이렇게 스승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물론 당연히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는 범죄는 부처님 자신도 들어가겠지요. 오늘 부처님이 나만 빼고 내 말만 믿어준다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믿고 따르지 말라고 했으니 어떤 사람의 말을 내 어디에다가 적용하라 이런 말이 아니죠. 즉 이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럼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경전도 그것을 믿고 경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내용을
믿고 그 내용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도란 그런 것이 아니다. 즉 다시 그러면은 이제 제일 처음 가르침의 필수도로 오면은 도란, 중도란 어떤 거냐? 보일 때 보이는 내용을 붙잡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보인 내용이 뭐냐가 아니라 바로 보인다는 요 경험 상태일 때의 마음 상태, 요걸 이야기했지 보이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죠. 보이는 내용은 어떠하든 이름으로써 깨달음이 일어나고 해탈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깔라마이 경에도 역시 어떤 내용도 그냥 단지 믿고 그 내용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일맥상통한 거죠. 그런데 지금 초롱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요 사람 내용이 맞은 것 같으면 요거 잘 기억했다가 요때 적용하고 또 요 내용 참 좋네 그러면 또 잘 기억하거나 또는 어디 했다가 또 적용하고 이런 삶으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는 초롱님 몫입니다. 확인되는 것은. 네, 경험하지 않아서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는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아서 모른다. 이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 모를까? 아니면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생각 또는 어떤 나름의 어떤 관념 또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경험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그리고 이렇게 피부로 접촉을 통해서 감각되고 그리고 알아지는 이 경험 외에 다른 경험이 있나요? 다르게 경험되는 게 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경험이 있는지. 다르게 경험되는 것이 삶에서 우리가 산다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다른 경험이 있나요?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경험은 우리는 하루에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매 찰나찰나 이 경험이. 그럼 지금 이 삶에서만 지금 드러난 이 현상의 삶에서만 보더라도 엄청난 이제 가령 데이터의 가령 컴퓨터 용량으로 따지자면요. 제가 요것을 데이터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이 4테라 앞에 5테라 이 5테라가 불과 5테라바이트 하면은 아마 이 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이게 불과 한 1년 반, 1년 만에 딱 꽉 찼어요. 그런데 다 올린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요거야 하루 중에 한 달 중에 도대체 몇 분 분량이에요 사실은. 몇 분 분량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루 24시간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험인 거예요. 이 경험 속에 사실은 모든 이치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질 수 있는 이런 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각이 안 되고 경험을 통해서 자각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경험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맨날 누구든 깨달음에 필요한 정도의 경험은 다들 넘치고 넘쳤지 부족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즉 항상 괴로움은 보이는 요 순간 괴로움이 원인이 만들어지든가 깨달음의 원인이 되거나 들리는 이 순간 괴로움의 원인이 되거나 깨달음의 원인이 되거나 요 갈림길이 매 순간이에요. 근데 매 찰나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괴로움이 요 찰나에 의해서 괴로움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되든가 매 찰나에 요 갈림길에 맨날 있게 되는 셈인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괴로워지고 어떻게 괴롭지 않은지는 사실 우리는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삶에서 항상 괴롭지 않았죠? 괴로울 때도 있고 괴롭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지 않다면은, 어떤 생각에, 어떤 걱정에, 온통 생각에 빠져 있지만 않다면은, 맨날 경험되고 있는 여기에서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듯이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못 해봐서 사실 이것이 못 해본 게 아니라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뭔가의 어떤 생각에 얽매여 있어서 또는 어떤 생각을 항상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경험되고 있어도 경험된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도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요 생각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이러면 바로 깨달음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게 온전히 요 생각이 끼지 않는 온전히 그냥 그대로 경험되기만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즉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누구나 이런 경험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을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어떤 그런 생각이 끼어있는 상태냐 아니면 맨 경험 상태냐, 요걸 점검해야지. 한 번 더 경험해봐야 되겠네. 근데 생각으로 백날 경험해봤자 천년 만년을 경험해도 그 경험은 역시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순간순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책이 필요하다면 정말 이제 또 온갖 본문 다 듣고 온갖 좋은 책 다 읽어가지고 그 책을 스크랩 잘 해놓던가, 아니면 이제 빨리빨리 생각이, 스크랩만 해놓으면 뭐 해요? 해놨다고 생각 안 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러면 또 검색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고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이래가지고서는 점점 또 어떻게 보면 삶이 편해지고자 했는데 점점 이 알의 이 아르마리 또는 지식의 여기에 또 짓눌리는 삶이 또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식을 또 답답해보고 또 얻고자 또 헤매고 또 얻고자. 그러니까 사실은 학자들도 교수들도 맨날 지식 습득해서 이렇게 하는 그 지식의 더미에 빠져서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늙으면 이제 구닥다리가 돼서 요즘 교수들 스스로 그런답니다. 이 박사학위의 유효기간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틀린 말 아니죠. 왜냐면 아니 이렇게 발견이 빨리 되는 시대에 박사 논문 하나 쓴 거 가지고 평생을 긁어먹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모든 발견들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데, 언제 어느 곳에 일어날지 모르는데 불안해서 앉아 있을 수가 있나요? 계속해서 내가 교수로서 내가 천문학 교수라고 한다면 세상에 천문학에 대해서 새로 발견된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새로 발견된 것이 있다면 내가 가르친 이것이 잘못된 일이 있었을 텐데, 사실 불안해서 제대로 된 천문학자라면은 불안해서 못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어디선가 터져요. 이제 자기는 그런 데 대해서 자기는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둔감한 삶을 살면은 그 당시에는 괴로움이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선생님요, 아니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서 새로 이렇게 발견됐다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벌써 옛날 이론인데 이래 버리면은 아이고 이 교수 이제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팍 무너져 버리는데, 학생은 그 순간에 학생을 두드리 잡아서 야 너 아직 그거 확인도 안 되는 거라고 때려잡을지 모르지만은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결국엔 스스로는 불안한 삶이 계속되는 것인 거예요. 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늪에 빠지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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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